여러분 가운데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육체의 날들 속에 영원한 가치로 말미암아 보람된 삶, 의미 있는 인생들로 가득한 발걸음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 20년도 넘은 일입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살 때에 제가 전도사일 때였는데요, 작은 연립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2층인데 아래층에 사시는 아주머니가 올라오셔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뭔가 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별일 없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 일 없습니다. 근데 왜 창문 밖으로 물건들이 계속 던져지고 있어요? 저는 전사님 댁이 싸우는 줄 알았죠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거실에 앉아서 그냥 쉬면서 TV 보고 있었는데 웬일인가 하고 보니까 저희 둘째 애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방을 갔더니 이 둘째 애가 창문 밖으로 물건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지난 생일날 제 아내가 알뜰살뜰 돈 모아 사준 그 당시에 굉장히 귀한 전자수첩과 그리고 휴대폰이 이미 날아가 있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면 애가 떨어질까봐 조심스럽게 가서 아이를 탁 끌어안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저를 보더니 해맑게 웃는 겁니다. 제 가슴은 무너집니다. 아이를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2살짜리 애가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주워서 얘기를 해줍니다. 이거는 귀한 거고 아빠에게 중요한 거고 이게 이렇게 부서지니 아빠 마음도 아프다. 애가 눈이 동그래가지고 듣습니다. 그래서 알아들은 줄 알았죠. 며칠이 지나서입니다. 아래층 아주머니가 또 올라와서 애가 또 뭐 던져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번엔 엄마 차례입니다. 엄마의 화장대에서 결혼 폐물을 꺼내가지고 귀걸이, 목걸이, 반지 등등을 아래 화단으로 낙하시키고 있던 겁니다. 또 역시 놀라서 아이를 붙잡아 놓고 제가 내려가서 화단에서 아내의 결혼 예물들을 샅샅이 찾아서 다 찾아냈습니다. 애가 왜 그랬을까요? 물론 그게 떨어져서 흩어지는 모습에 대하여 뭔가 본능적으로 궁금하고 재밌었겠죠.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모두 다 던지고 낙하시켰던 이유는 그것들에 대한 가치를, 그 귀중함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귀한 것을 모르니까 그저 자기의 본능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해버린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괜찮습니다. 가르쳐주면 됩니다. 그게 귀하다는 거 가르쳐주면 아이는 배우고 성장하며 지금 20이 넘은 저희 애가 절대로 셀폰 집어던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른들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알지 못하고 그런 행동을 할 때에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귀한 것을 보는 안목이 없기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분별하지 못하기에 귀한 것을 오히려 밟아버리고 그 귀한 것을 주는 자를 상하게 하는 모습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뭔가? 그것은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볼 줄 아는 안목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육체의 날들이 헛된 것을 향하여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므로 우리의 남은 날들 하루하루가 보람있고 의미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날들로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삶입니다. 그러니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보지 못하는 안목은 얼마나 심각한 일이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개와 돼지로까지 비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원래 원문에는 염려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너희들을 찢어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그렇게 해석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말씀이라면 사도들의 순교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들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신 겁니다. 이건 그런 내용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살펴보면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 혹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복음을 이미 들은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것을 발로 밟아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을 상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귀한 것을 주고 계시는데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보지 못할 때에 우리의 상태는 매우 심각한 상태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과연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무엇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며 우리의 삶이 그런 안타까운 인생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신 차리는 말씀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 그 안목을 가진 사람들,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귀한 것을 아는 사람은요, 복음의 진수를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복음의 진수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거룩한 것, 진주는 두말할 것도 없이 복음을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님 말입니다.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 알고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야 하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일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바로 그 일들을 위하여 먼저 부름을 받고 이 은혜를 받으며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다 보니 가끔씩 그 복음에 대해서 혹은 복음을 믿는 결과에 대하여 너무 잘 전하고 싶어서 타협점을 찾을 때가 있곤 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애들이 잘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과연 복음은 그런 걸까요? 그건 전부 다 그런 거죠. 세상의 번영, 세상적인 성공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으라, 복음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연 복음이 세상적인 번영과 영광을 위한 것인가요? 쉽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는 나라는 잘 살고 예수님 안 믿는 나라는 못 산다. 정말 그렇습니까? 2018년 국제통화기구인 IMF에서요, 세계 탑10 부자 나라를 리스트로 정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2018년입니다. 1위 카타르, 이슬람 국가입니다. 2위 마카오, 불교 인구가 45%에 이르는 불교 국가를 할 수 있습니다. 3위 룩셈부르크, 로마 캐톨릭 국가입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겠죠. 4위 싱가포르, 불교가 33% 인구에 달합니다. 5위 브루나이, 이슬람 국가입니다. 6위 아일랜드, 네, 기독교 국가입니다. 7위 노르웨이, 네,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위 쿠웨이트, 이슬람 국가입니다. 9위 아랍연합에미레이트, 이슬람 국가입니다. 10위 홍콩, 불교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GDP가 가장 높은 나라 10개국 가운데 7나라가 비기독교 국가입니다. 정말 그런 겁니까? 미국은 10위 안에 안 들어서 기분이 언짢으십니까? 10위 안에는 없더라고요. 아무리 잘 사는 나라라도요, 그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요, 아무리 가난한 나라도요, 그 안에 부자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있는 것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예수님 믿는 목적은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의 성공도 아닙니다. 번영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공은 부활이요, 예수님의 번영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느 누구도 부와 명예를 추구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누구보다 유명한 자들이 되었고 천국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세움 바 된 것입니다. 물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부나 성공이 전혀 필요 없다, 그런 건 거들떠보지도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각 세대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그 부와 성공을 맡길 만한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하여 그러한 것들을 맡기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부와 성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 안에서 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음의 진수는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부를 위하여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진수는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하신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영생이 주어진 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생 얻음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귀하게 여길 때에 우리는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고 귀한 것을 귀하게 보는 사람들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절부터 그런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개들을 조심해라. 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개 말입니다. 그 개들을 누구라고 얘기하면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례와 세상적인 것들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 초대 교회들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합니다. 니들이 그런 걸 자랑한다면 내가 미친 척하고 나도 얘기해볼까? 나도 바리새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아말렉의 문화생이고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바울 사도는 해로 여겼답니다. 자기의 삶의 큰 해로, 손해거리로 여겼답니다. 이유는 왜 그런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복음의 진수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세상에 자랑거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가치 없는 배설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생명, 영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볼 줄 아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알고 이것을 들을 때에 우리가 돌이켜 그것을 발로 밟고 그것 아니라고 그 증거하는 사람들을 상하게 한다면 우린 참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진수의 귀함을 알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것을 따라가는 삶, 거룩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추구하고 지켜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귀한 것을 보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가? 거룩한 것을 늘 지키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룩한 명령에 대해서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진수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주님의 거룩한 명령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천국 시민이 됐으니까, 예수님 영접 나 한번 했어, 그러니까 난 이제 천국 백성 된 거야 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형편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느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 천국 백성 된다는 겁니다. 전도 폭발의 저자인 D.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의 일화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한 부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부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얻습니다. 그러자 그 부인이 가당치 않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되물었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면 낙원을 얻는단 말입니까? 그게 정말 맞는 말입니까? 목사님이 대답을 했답니다. 아니요 부인,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하고 부인이 항변을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강하게 얘기했답니다. 아니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 천국을 얻는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에서 딱 잘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만을 잘못 오해해서 입으로 말만 뱉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으로 믿지 않는 것을 입으로 뱉어봐야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시대에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내 목숨을 내놓는 일이고 내 모든 재산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말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죽음 이후에 대한 것을 보험 들듯이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명령을 저버립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또한 개와 돼지와 같은 인생이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맞죠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알므로써,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복음의 진수를 받아들임으로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자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비록 연약하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발을 씻는 자, 죄사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더러움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세상의 옛 습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곳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 옛 습관에 다시 돌아가 버리게 되면 처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더러운 삶,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뻔뻔함, 그 비열함이 더 심각한 상태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풀어 설명하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진수를 알게 되었고 그것을 들은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차라리 모르면, 어린애 같으면 귀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서 잘 성장하면 될 텐데 이미 어른이 되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보지 못할 때에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22절에서 얘기합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참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거룩한 명령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복음의 진수가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영생을 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거룩한 명령을 간직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거룩한 명령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우리의 발걸음을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거룩한 명령이 뭡니까? 베드로 후서의 말씀에 이어서 보면 3장에서 그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그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흠없고 점도 없게 지키게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자라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명령, 베드로후서에서 얘기해 주는 거룩한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삶을 산상수훈적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몸된 교회로 세우셨고 나를 그 지체로 만드셨는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오직 주님만을 머리로 삼는 삶을 일구어 가자는 것입니다. 한 지역교회라고 교회되게끔 하는 일에 함께 하자는 겁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가져가자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명령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본능대로, 자기의 유익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말씀을 저버리려고 하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성도들을 상하게 하려고 합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이 개와 돼지 같은 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복음의 진수를 간직하고 있는 자인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 자인가, 그리고 주님의 그 거룩한 명령을 간직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진수를 귀하게 여기고 거룩한 명령을 간직하며 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환하게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변할 수 없는 놀라운 비전, 곧 천국을 목적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귀한 곳을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천국의 가치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가치에 인생을 거는 것, 그게 바로 귀한 것을 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귀하게 여기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같은 마태복음에서 그 진주에 대해 예수님이 또 다른 비유를 하신 것인데 그 진주를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한 장사꾼이 진주를 구했답니다. 삶의 가치가 뭘까, 삶의 보람이 뭘까를 구하다가 좋은 진주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진주를 구했답니다. 무슨 진주길래 자기 재산을 다 팔 정도일까 했는데 그 진주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그걸 찾은 겁니다. 이 비유 직전에서 예수님께서요, 천국을 무엇에 비유했냐면 감추어진 보화에 비유했습니다.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답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감추어진 보화는 우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겁니다. 우연히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기에 팔아서 그 보물, 그 밭을 산 거고요. 진주는 뭔가를 추구하고 있던 겁니다. 인생의 보람이 뭘까? 인생의 가치가 뭘까? 추구했는데 좋은 진주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다 판 거라는 겁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가치를 우연이든 혹은 추구하던 발견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사는 게,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전부 다인가 보다 하고 늘 밭을 갈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것이, 복음의 진수를 알고 거룩한 명령 아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 혹은 인생을 살면서 참 인생 허무하네, 인생 참 별거 없네, 정말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 없을까 하고 찾는데 어디선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통치, 복음의 진수, 거룩한 명령에 대한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거구나 하는 생각을 갖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그 통치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옵니다. 바로 주님의 비전이 그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거룩한 명령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안목입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삶, 그리고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가는 인생이야말로 우리의 육체의 날들 가운데 최고의 보람이며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우연이든 혹은 추구하던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슴에 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야말로 복음의 진수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간직하며 삶을 일구어가는 자들이 있고, 그들에게 남아있는 육체의 날들은 하루가 되었던 10년이 되었던 50년이 되었던 그 모든 날들이 주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보람되고 가장 의미 있는 날들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리고 그 귀한 것이 다름 아닌 복음의 진수요, 주님의 거룩한 명령이요, 천국의 가치임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날들을 주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현장으로 만들어 가십시다. 최후의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비전을 향하여 그 귀한 것을 보는 안목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십시다. 주께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귀한 것을 보는 사람들로 세워주시는 그 복된 사건이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없었다면, 아버지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우린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쓰레기가 될 것만을 귀하게 여기며 사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은혜입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에 이젠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더러움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고, 옛날에 갖고 있었던 그 못된 습관, 그 뻔뻔함과 비열함에서 벗어나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바라옵건대 늘 우리의 눈을 맑게 하시어 복음의 진수를 귀히 여기게 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명령을 간직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의 가치에 눈을 뜬 자가 되어 내 인생 전부를 영원한 보람, 영원한 가치를 일구어 가는 데에 내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최후의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날들을 그렇게 일구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